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고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하시면서 내가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귀담았으면 기대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작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죠. 누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을 2000년 전 일인데 그때 사람들은 IQ가 우리보다 안 좋아서 그럴 거야. 그 사람들은 미신을 잘 믿어서 그랬을 거야. 그래서 부활을 믿었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 2000년 전의 사람들이 IQ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 때는요, TV가 없어요. 늘 사색하고 글 쓰고 그러죠. 여러분, 고대 철학을 봐보세요. 얼마나 심오합니까? 그들이 우둔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미신이요? 아이고, 여러분, 지금이 더 미신이 더 성행합니다. 우리나라에 역술인과 무속인이 얼마가 되느냐?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는 대학가 같은 데 가면은, 저녁 때 가면은 그 쭉 천막 같은 게 쭉 쳐져 있는데, 거기다 뭐 하는 집이냐? 점 보는 집인 거예요. 2000년 전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우둔하고, 그들이 더 우리보다 미신적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오늘 이제 마가복음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11절의 말씀이죠. 듣고도 믿지 않았더라. 13절에 보면 뭐예요? 역시 믿지 않았더라.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막둥이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재림 예수님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썼고,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뭐 하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낼 사람은 없죠. 예컨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로 부인하고 의심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한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이게 순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신앙 안에 있는 이들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숱한 핍박과 고난을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요, 저 카타콤, 동굴 무덤으로 숨어서 그곳에서 몇십 년 동안 일평생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느 미친 바보가 자기 일평생을
동굴 속에서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게바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 게바 누구죠?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500 성도들에게 보이셨고 아직도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 시대만 해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도록 교회가 안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거의 한 논증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누구냐면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의리가 있습니까? 여자가 의리가 있습니까? 응? 묻기도 전에 그냥 벌써 나오셨네요. 여자가 의리가 있습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마지막을 치르기 위해서. 유황을 몸에 모략을 발라대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교회도 누가 주축이에요? 여성들이 주축이죠. 여성들이 의리가 있고 여성들이 겸손한 자리에 있습니다. 늘 겸손하고 그리고 믿음의 은 안에서 섬기고 낮추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예수님의 부활의 논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여인들은 수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할 때 몇 명이 출애굽을 했다고 성경 기록되었습니까? 장정만 60만. 그죠? 성경 기록되어 장정만 60만. 장정은 뭐예요? 성인 남자들만. 성인식을 거친 남자들만 60만인 거예요. 여인들은요? 없어. 여인들은 수에도 치질 않아.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증인을 선택합니다. 증인을 선택할 때 기본적인 조건이 증거 채택의 조건이 동일한 증언이 2명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증인이 한 명 가지고는 법정 증거가 안 됩니다. 위증할 수가 있으니까 2명 이상의 사람이 같은 증언을 해야 그게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우리 이번에 헌재 보셨잖아요. 증거가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여인들의 증언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 여자는 수에 채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남자 둘이 본 것과 여인 100명이 본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남자 둘이 본 거는 증거가 되지만 여인들이 본 거는 증거 채택이 되질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각색을 하고 그리고 왜곡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게바가 돼야죠. 베드로가 돼야죠. 그런데 그 12 제자들이 돼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각색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로 고백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시작되냐면 교리의 바탕을 두고 시작됩니다. 교리의 바탕을 두고 시작된다는 것은 철학적인 관념으로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도 교리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신천지 가면은 처음부터 신천지 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원을 나와야 돼. 시원신학교를 가가지고 교리로 확 외워. 그리고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종교를 포교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교리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리가 없어서 교리가. 그 언제 교리가 생겼느냐? 나중에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단들로부터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원래 기독교의 시작은 교리로 철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교리로 철학으로 시작되는 것은 관념이기 때문에 증명할 길이 없어. 그죠? 추상적이니까. 그게 무슨 거짓말을 해도 이걸 주입시켜서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러한 세뇌가 아니라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과 부활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만난 이들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 안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인들이 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닫았던 돌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이 돌문이 열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가둬놓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났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 떨어서 문을 닫고 있었고 숨어 있을 때 그 문을 통과해서 오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잡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에게도 내 부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래도 내 마음,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내 심장을 바친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부활신앙을 제가 조금 표현하기 좋게 의역을 하면 내 마음, 심장, 내 부활신앙을 바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부활신앙에 담그는 겁니다. 바친다는 것은 담그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어느 곳에 문이 열렸냐면 하늘 천국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늘 천국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임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얼음물 있잖아요. 얼음물에다 손을 탁 담그면 어때요? 아 차가워! 그래요. 그죠? 왜 아 차가워 그래요? 이게 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손의 차가움이 내 목덜미까지 와. 온몸이 차가우니까는 아 차가워! 느끼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워! 담근 건 손인데 온몸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지면 하늘 천국을 느낍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늘 천국의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돌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천국의 은혜가 오늘 내 삶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하늘 천국을 내 삶 속에 담궈서
늘 하늘의 샬롬, 하늘의 복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부활에 담겨지셔서 하늘 천국의 은혜와 샬롬과 평강과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는 육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육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까짓 건 뭐 하늘 천국의 은혜 안에서 생명은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설만 나십니까? 힘이 나십니까? 예수님 은혜 안에서, 구원의 은혜 안에서, 부활의 은혜가 있으면 내 인생 날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내가 살맛 나는 인생, 생명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